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죠. 또 복을 많이 받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속히 오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 사명.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한 삶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방 종교의 삶들은 평안함을 추구하죠. 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 말고 다른 게 또 필요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능력이죠.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평안한 삶, 또 넉넉한 삶,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삶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적 평안은 쉽게 무너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이 내게 과연 있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그렇다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누가 주시는 겁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신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능력 있는 삶을 살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발휘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면서도 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능력에 대한 거,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 안에 어떻게 이 능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까? 그분이 주셨는데, 주신 건 분명한데 왜 내 안에서 이것이 발휘되지 않느냐? 내 안에서 이 능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시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능력 있게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나아졌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쓰고 있냐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환난, 아시아라고 하는 거
그게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고린도 전서를 썼던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 에베소에서 당한 심각한 박해 현장이 있었는데 아마 그 고난을 말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은 해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환난을 겪었을까? 그 환난도 어떤 것이었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박해죠. 매로 두드려 맞거나 돌로 맞아서 기절했다가 죽었다 살아났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뻔한 굉장히 커다란 환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겪어왔던 환난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아시겠죠? 끄덕끄덕 좀 해봐요. 좀. 저랑 반응하지 못하면 졸아요. 졸아.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살 소망마저도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고난 속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 상대에 표현하냐면 사형 선고받았다. 여러분 사형 선고받은 사람의 심정이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그렇게 커다란 고난을 겪고 그것을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뭐라고 편지하냐면 자기가 아시아에서 경험했던 그 큰 환난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다른 말하면 너희들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환난 당함을 고린도 교회에 알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능력, 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와진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큰 고난을 겪으면서 경험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게 됐다. 너무 큰 고통이니까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 두 번째로는 그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 나와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했다. 큰 죽음의 위험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났더니 큰 죽음의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으니 그걸 경험했으니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요 즉 이제 내가 또 당할 환난에서도 그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그 다음 미래에도 또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주 죽도록 심각한 환난을 겪었더니 거기서 능력을 경험했어. 그리고 그 능력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환난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곧 닥칠 환난도 충분히 나는 이길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당해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도 그 환난이 능력이 되는 경험이 필요한데 내가 경험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경험이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오늘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환난을 말하고 싶은데,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겪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희들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환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가지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 중에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능력이 나오는 것일까?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큰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능력이 될 때에 어떤 간의 과정이 이 속에 숨어 있냐면, 그는 그 고난을 인간의 방법으로 헤쳐나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통과하게 된 줄 믿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의 방법으로 그 고난을 철저하게 통과해내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적당하게 그 고난을 회피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른 방법을 써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그 속에서부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꺼풀이 덮여지는 이 고난을 오늘 주님과 더불어 잘 통과해서 여러분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삶의 고난을 늘 당하는데,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의 에너지를 바꿔버릴 말이 잘 안 되냐. 왜 바꾸려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되 철저하게 그 고난이 누구 안에서 극복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방법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극복된다. 그러면 그 고난은 능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만일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고난은 헤쳐나가겠지만 능력은 없을 겁니다. 고난을 당당히 맞설 믿음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다음에 고난이 오면 또 고난을 또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죽을 만큼 아프고 심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겪어내므로 고난 속에서 능력을 얻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 사실들을 고린도 교회와 나누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앞에 우리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새기면서 고난 앞에 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 고난과 이 능력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셨죠? 사우나탕, 그렇죠. 요즘 사우나탕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는 좀 갔는데 저는 별로 사우나를 많이 안 가가지고 어느 때 사우나탕 갔더니 다 벌게 벗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그래 봤더니 누구냐, 우리 교인이야. 아이고, 서로 그냥 벌거 벗고서 이거 얼마나 민망한지. 나 그 뒤로는 사우나는 안 가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목욕탕에 가보면은 그 더운 물에 막 증기가 막
올라와 가지고 자욱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 목욕탕에 있는 증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증기기관차, 옛날에 달리던 증기기관차나 증기로 다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동일합니다. 증기가 발생해요. 근데 목욕탕에 증기가 영향력이 없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증기가 그냥 발생된 대로 내버려 둔 거고, 증기선이나 증기기관차에서는 그 증기를 아주 무거운 쇠 덩어리 안에서 보리를 떼가지고 그 열기로 말미암아 물이 끓어가지고 증기가 올라오게 하는데, 이것을 꽉 막아두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발생되지 않도록 무거운 쇠로 탁 막아두니까 이 증기가 아무데도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증기가 압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증기가 쌓여가지고 압력이 돼. 그런 다음에 증기기관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주 작은 출구로, 파이프로 그 증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증기가 그 출구로 나가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기체를 움직이고 배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목욕탕에 나오는 증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 증기를 가둬서 압력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좁은 출구로 뽑아내면은 거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증기들이 놀라운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들은 물리적인 그런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망을 그냥 아무렇게나 발산해. 사람들 만나면 나 힘들어 죽겠어. 왜 이렇게 졸려 오늘. 죽겠어. 그 고난이 밀려오고 어려움 밀려왔을 때 그 에너지, 그 열망, 그 벗어나려고 하는 열망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 때나 목적 없이 자꾸 분출을 해요. 그걸 분출하면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영적인 열망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 없게 되죠.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고 고난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필요한데 아무렇게나 그냥 다 말하고 그냥 감정 되는 대로 풀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감정을 순간순간 다 제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을 갚지 않으면 당장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제 부도가 나면은 빚쟁이들이 달려들고 큰 고난을 겪어야 될 상황이죠. 때문에 돈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돈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돈이 어디에 제일 많아요? 잘 아시네. 은행에서 빌릴 수가 있고. 또 누구한테 빌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 친척들, 형제 집안들을 빌릴 수 있어요. 만일 정말 돈이 필요하고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돈을 그렇게 구해서 메꿔버리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을 능력은 얻지 못해요. 그 사건은 또 재현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시간이 지나서 초조해지고 압박감이 가중될 때에도 기다립니다. 그러면 점점 나는 더 심령이 막 두려움과 불안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걸 참고 견디느라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부도가 나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릴 거 생각하면 막 밤에 잠도 안 옵니다. 그러한 결과, 그러한 것들이
눈으로 뻔히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누구도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버티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할까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주여 막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주 앞에 막 온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서 기도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정말 내가 방법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 모든 압박과 그 압력 속에서도 그 모든 세상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서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그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에 몰아놓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런 걸 경험하고 싶진 않지만 알고는 있죠. 그런 간증들 많이 들었죠? 해보세요. 정말 위기가 닥쳐오고 불안이 닥쳐오는데도 세상적 방법 쓰지 않아요. 내게 막 지금 막 압력이 막 가득 차서 전기가 막 꽉 찬 것처럼 막 압력이 꽉 차버리고 곧 죽을 것 같고 생명이 다 끝날 것 같아. 그래도 친구에게 전화 걸지 않고 사람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나 죽이려면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정말 그 에너지를 주님께 한번 쏟아부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교장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나와서 학교를 차렸는데 학교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는 넘어갈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토굴 속에서 막 기도하다가 그랬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 일간지 신문에서 광고를 낼 겁니다. 뭐라고 광고 낼 거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으셨다. 내가 당신에 대한 광고를 낼 테니까 오늘 밤까지 해결해 달라고 알아서 하라고 막 그리고 소리쳤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 내려가 봤더니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수표 간장 와가지고 해결됐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끝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입만 열면 거짓말해.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입만 열면 또 거짓말이야.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싶을 때 입을 붙들어 매야 돼요. 정말 이빨 사이에 혀를 물고 있으면 그래도 막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겠지. 막 속에서 막 뭔가가 올라오고 막 그래도 참아내야 돼요. 참으면 참을수록 압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때 그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참고 참아내면서 그 에너지를 밖에서 전부 발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역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 기도가 이루어져 나가고 경험하지 못한 능력들을 경험합니다. 그 기도를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거짓말이 싹 사라져 버려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대답도 안 하고
술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술 담배를 끊고자 하지만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술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세요.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 어디 있어, 술 취하지 말란 말만 있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술은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안 먹겠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고통이 찾아옵니까? 예? 막 금단 현상이 찾아오고 곧 죽을 것처럼 막 사람들 고통이. 그래도 술 담배를 먹지 말고 대용품도 먹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그 심한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기한 일은 뭐냐면, 그런 기도를 한 번만 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팍 임해가지고 술 담배를 절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제 말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너무 따뜻하게 입고 오신 분들은 옷 좀 벗어요. 목도리 좀 벗고. 교회가 지금 바람 불고 춥습니까 지금? 잔뜩 끼어서 이렇게 입고서는 안 졸라고 눈만 그냥 뜨는데 이게 됩니까? 좀 설교하는 사람들 좀 생각 좀 해줘봐요 좀.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일어나고 어떤 죄 요구가 일어날 때 그들을 자꾸 발설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그것들과 내가 싸울 만한 강력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압력 속에서 그 모든 문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여러 번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식 하루 이틀 하면 괜찮은데 3일 4일 더 하기 시작하면은 전부 보이는 게 전부 먹는 것만 보여요. 어느 때는 사람 뒤끝쯤만 보도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전부 음식만 보이고 사람 죽겠어 정말.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자꾸 먹는 거 상상하고 조금 뭐 먹고 그러면 아무런 능력도 경험 못해요. 먹고 싶은 압력이 막 강력하게 밀려오는데 그걸 다른 걸로 쏟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경험해 봤는데 신기하게 그 기도를 한번 딱 하고 나면 어떤 배고픔도 유혹이 되질 않아요. 어떤 먹을 것도 유혹이 되질 않아요. 그냥 보면 뭐 전혀 반응이 되질 않아. 내 안에 능력이 점점점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안 해봐서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이 말은 절대적으로 진리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무엇으로 통과하고 있느냐?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돈을 써서 그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고난을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열쇠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도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온갖 유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견뎌낼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기도도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아요.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섬김을 통해 능력을 받아요.
모든 것들이 깊은 진리가 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크게 능력을 받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다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을 통과해냈습니까? 자,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죽을 만큼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만큼 죽음의 위험을 그는 견뎌냈어요.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능력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만날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겨낼 것을 그는 믿죠. 또 미래에도 앞으로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환난 앞에서 굴복 꿇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가 경험했던 환난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지 아니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세요. 우리는 한 번도 당하지 못한 고난들을 그는 수없이 당하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요? 고난이 곧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었어요. 고난이 능력이었어요. 고난을 정말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고난이 능력인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앞에서 무릎 꿇고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앞에서 그는 굴하지 않고 주의 일을 향해서 나갔고 철저하게 고난을 향해 모든 것을 걸고 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는 그래서 결국 스스로가 자원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그것도 자원에서 본인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그 죄악의 길인데 그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 길은 죄수가 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는 죄인의 몸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그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연약한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주의 능력이요 강한 힘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강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숱한 고난을 통해서 그는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복음을 증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좀 담대해집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객체전도 해보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할 때 객체전도 교인도 훈련시켜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나가면 덜덜 떨어요. 근데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몇 번 고난 사람들 고함치는 거 그냥 지나가고 사람들 휙 쳐다보는 거 지나가고 다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받는 고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굳게 서버리면은 능력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능력이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 능력이 나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 능력을 경험해 봐야
제대로 된 크리스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방 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곳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루와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생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시게 모든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분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를 통과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고통의 지점을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가장 위대한 주님의 가장 위대하신 주님이 되셨죠.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저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주신 이유가 뭐냐?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능력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나가 보니까 남편을 수술을 바꾸어서 6명째 바꾸고 살고 있던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곳 물동아리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을 깨워,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매춘부라고 창렬하고 비난하고 왕따시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런 비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을 막 깨우면서 내가 한 과거의 그 못쓸 죄를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기가 행한 모든 죄, 자기가 비난받았던 모든 죄, 모든 핍박, 비판, 이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다 오히려 스스로 오픈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 오픈해놔도 그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잠자는 사람들을 다 깨우면서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고. 그는 능력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순교시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못된 짓을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나니로부터 안수받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회복되자마자 그 유대인 회장으로 달려들어가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곧바로 증거하기 시작하죠. 자, 사도행전 9장 19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즉시로 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모든 박해와 고난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박해가 무엇인지를 당했어요. 고난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비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을 능력으로 바꿔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보다 주님이 주신 능력이 더 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며 우리를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죽을 만큼이 늘었던 그 고난들은 내게는 죽을 만큼 모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고난을 증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저 편안하게 넉넉하게, 여러분 그런 삶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삶을 목표로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며 고난 속에서 와지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역설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능력이 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